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신명기 1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실 수도 있고 안 즐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좀 바꿔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우십니까? 자신들도 아멘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실제 머리로는 그러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즐거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즐거운 삶을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다 보면 즐거운 순간보다는 즐겁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장 큰 우리를 힘겹게 하는 상황 중 하나가 우리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이 우리를 가장 힘겹게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때로는 어려운 자녀들 때문에, 이 자녀 교육이라든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한숨을 짓고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또는 건강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또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내 마음이, 심정이 울적하고 무기력해가지고 답답한 그런 약간 우울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 증상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으십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진 현실 속에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냐? 즐거움보다는 근심과 걱정으로 또는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더 빈도가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는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심해진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 자신을, 우리를 즐겁게 해줄 만한 일이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이 현실의 시름을 잊기 위해서 술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즐거워할 수 없는 이 현실, 힘겨운 이 현실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신명기 말씀, 우리가 신명기 딱 12장의 2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몇 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즐겁지 않은 현실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표면적으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신명기라는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너희가 약속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너희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 동안 가졌던 기존의 예배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이 앞으로 들어가 이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혼재된 이 예배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예배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2장 말씀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는 예배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구약시대는 이제 제사라는 말로 많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제사의 방식은 어땠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신명기 1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2장 8절 말씀에서 얘기해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광야 40년 생활 동안 있어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어땠냐면 각기 소견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방법대로, 자기 좋은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대한 어떤 제사법들을 선포하시고 가르친 바가 있었지만 아마 그것이 다 지켜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정착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의 형식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이거는 이동의 현장이잖아요. 이동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 정식, 이 레위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정식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기는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건 가운데서 물론 성막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겠지만 많은 간략화와 편의성이 허락해 주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 각기 소견대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이 8절 말씀만 딱 봐도 원래 규칙대로, 정교의 방법대로 드려지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 제사법들을 보면 레위기나 민수기, 출애굽기 여기에 제사법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 제사법들을 보면 그 제사가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떤 수확을 거두고 난 이후에 드릴 수 있는 제사기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동을 하다 보면 수확할 게 없잖아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이제 예배가 드려졌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기 소견대로 지금까지는 드려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편한 대로 너희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유연자를 가지고 좀 일부분을 용납해 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예배 방식,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방식이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의 예배의 방식인데 그들의 예배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신명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멘.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뭔가 특별해 보이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뭔가 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오늘날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신기한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동전도 던지고 탑도 쌓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도 보게 되는데 이 구약시대, 이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면 신과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높은 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무슨 나무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나무도 신성한 나무다 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가나안 민족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져왔고 또 이것은 가나안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그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모습, 우리 인천에서도 멀지 않은 강화도의 만이산도 그런 거잖아요. 만이산에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막 높은 산이니까 거기서 있으면 이제 신과 가까워질 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 제단도 있고 또 산 곳곳에 막 이제 줄도 쳐놓고 하는 그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수능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수능이 가까워지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어디 특별한 장소 가가지고 막 엿도 붙이고 막 하는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특별한 장소에 가가지고 그런 게 바로 이와 같은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내가 편한 방식의 예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뭔가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 특별하고 신기한 장소일수록 뭔가 신적인 능력이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리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장소여야 돼요. 이래야지
예배를 드리고 이래야지 제사를 좀 잘 드렸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의 방법은, 예배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편한 예배도 아니고 또 특별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 신명기 2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편한 장소가 아니에요. 또 어떤 특별한 신적인 요소,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는 장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1차적으로는 모세의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후에 지어질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뭘 얘기하고 있냐? 현실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성소라는 그런 장소가 아닌 심령의 성전을 얘기한다라고 우리 신약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장 여인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예배의 장소, 또 예배드리는 그 장소는 어떤 것입니까? 현실적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현실적인 장소를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예배드리는 공간 자체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의 장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 현장은 어떤 곳이냐? 현실적인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신명기 12장 7절 말씀에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모이는데 그 모일 때 무엇이 항상 그 자리에 있냐면 즐거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고 즐거워함이 그 자리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건 뭐냐?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예배의 공통점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게 그 시작점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7장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이 이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쉽게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순간일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한 일, 애쓰고 수고한 일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참 즐거운 것 같아요. 그것만큼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 속에 이제 주일이 끝나고 일상에 가가지고 일들을 하실 겁니다. 사회 속에서 일들을 하시는데 그 수고에 좋은 결실들이 있다고 한다면 보람이 있잖아요. 내가 한 일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수고한 일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성도님들이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경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수고한 일에
복주심이 없다라고 내가 생각되어지면 즐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잘 나가야지, 내가 잘 돼야지 즐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런 생각 속에 빠지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 내가 지금 안 즐거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 안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에요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지금 즐겁지 않은 거, 하나님 앞에 즐겁지 않은 건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야. 나는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나쁜 거야 라는 얘기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쉽게 가지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뭐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의 어떤 기준을 수고의 결과, 그 결과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어떤 것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수고에 플러스가 있어야지만 즐거워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되면 항상 못 즐거워하는 거예요. 항상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고한 일에 대해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12장 7절 말씀을 제가 말씀으로 뽑은 거고요. 이 두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수식, 그 전제 조건으로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는 수고한 일에 대해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있고, 두 번째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 평안히 거주할 때 너희 이제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결실에 대해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환경 자체가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불안정한 사회 속에 있다고 한다면 수고하기도 어렵고요. 수고를 한다고 해도 그 결실이 다 사라지고 뺏기기도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큰 그 상황이 언제냐고 했을 때 우리가 사사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누구에게 다 뺏깁니까? 적들에게 다 뺏기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기드온 얘기, 기드온 미디안이 쳐들어온 얘기가 있는데 그 자신들 곡식이 다 뺏기니까 그 포도주 마장 안에 숨어가지고 곡식을 콕콕콕 빻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에 기록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수고를 해요. 결실을 얻어요. 근데 보니까 사회가 불안정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냐, 안식할 수 있냐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아니,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수고하고 그에 대한 결식을 얻는 것은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삶은 수고의 결실이 있어도 즐겁지 않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또는 어떤 정신적인 질환으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뉴스라든가 기사를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물질적으로는 분명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에 대해 좋은 결실을 얻은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또는 어떤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었다라는 얘기들도 종종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운 삶, 풍요로운 결실도 있는 삶인데 왜 그랬을까요? 안식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평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평안과 안식이 수고의 결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수고의 결실이 많아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내 마음이 힘들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과 평화를 바라보는 그 기준도 단순히 우리의 삶의 주변의 어떤 환경으로만 제한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연재해나 사고나 전쟁과 같은 끔찍한 환경 또는 경제난, 가정환경, 회사의 상황이 나쁨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 삶이, 우리의 마음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안 좋은 환경만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안 좋은 환경으로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안 해도 될 거라고. 내가 이렇게 그리고 결국 그 결과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것은 안식과 평안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이런 힘겨운 환경에 던져놓은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과 평안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 속에서 얘기하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평안이 있다는데 이 평안은 단어는 똑같지만 그 상태, 어떤 특정,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게 보면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고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평화입니다. 한계가 있는 평화예요. 한마디로 돈이 많음으로 인해, 권력이 많음으로 인해서, 명예가 많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평화예요. 뭔가가 많아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 권력이 많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생기는 게 아니고, 명예가 많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돈과 권력과 명예에 유무한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없는 것 때문에 없다고 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평안과 세상에 얘기하는 평안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뭔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진정한 평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수고하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면 함께 우리 세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오니까 어떤 말로 바뀌었냐면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라고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 볼 수 있습니까? 수고한 일에 복받은 것으로 즐거워하는 한계를 이제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삶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즐거워하는 어떤 조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일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으니까. 그 평안에서 수고하니까 수고한 결실에 대해서도 때로는 뭐 좋은 결실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결실이 있는데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게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암송하기도 쉬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 말씀은 달리 바꾸면 항상 즐거워하라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조건과 관계없이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항상 즐거워하라는 것은.
네가 수고한 일의 수학의 결실이 어떻든지 너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까요?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좋은 일 있으면 기분 나쁘고 좋은 일 있으면 기분이 좋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뭐 평안하고 좋지 못한 상황에 있으면 불안하고 하는 게 우리 당연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불안하고 힘든 현실, 수고한 일에 대한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기뻐하자 기쁜 척하자 하면 기뻐질까요? 아니요. 이런 기쁨은 그냥 힘듦밖에 안 돼요. 힘듦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 항상 반복적으로 전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 구절들을 뽑아봤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말씀에 1절과 7절과 9절과 15절과 20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먼저 전제가 됩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아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에 항상 즐거움에 있어서 그 전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수고와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즐거움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라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목사님이 됐건 뭐 사도들이 됐건 누가 됐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짜증만 나요. 힘만 들고 화만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힘도 나고 즐겁습니다. 왜 그래요? 라고 하면 대답할 길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걸 나한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돼요. 나도 신기한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즐겁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분명 내 삶이 힘든 것, 어려운 측면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즐겁지 않은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하박국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박국 말씀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이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 소득도 없는 상황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겹게 하고 우리를 즐겁지 못하게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안식과 평안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그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거예요.
단순히 죄로부터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도 물론 가장 본질적이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구원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염려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부터 다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수고에 대해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제가 되어지는데 그 위에 또 함께 보여주는 모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즐거움을 어떻게 합니까? 나눈다는 거예요.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풍성히 나누는 가정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보면 항상 무슨 얘기가 나와 있으면 내 가족과 또는 레위인과 또 노비와 종과 함께 나누라라는 얘기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얘기가 말씀 가운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특별히 레위인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또 목회자 잘 섬기라는 얘기구나 이런 식의 결론을 딱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돕고 또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좀 더 본질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레위인에 대해서 언급할 때 참 흥미로운 것은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 레위인과 항상 같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언급되는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들과 레위인이 거의 동급으로 이야기가 돼요. 동급으로 같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급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이게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이제 11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낼 때 세 번째 내는 11조는 구제 헌금에 가까운 11조였어요. 그런데 이 헌금을 드릴 때 그 현금이 누구에게 주로 주어집니까? 레위인에게 주어지고 이제 나그네죠. 객에게 주어지고 고아에게 주어지고 과부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아와 과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하위층에 있는 경제적인 약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들도 뭐 이 남의 땅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약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경제적인 약자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약자.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약자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이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레위인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레위인 생각하면 목회자니까 뭐 어떤 성직자니까 뭐 좀 그래도 품위가 있고 뭐 잘 돌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성경에서 얘기할 때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쫄딱 망하는 인생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 뭐 예언서라든가 이런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다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얘기가 번번이 나옵니다. 번번이 나와요. 결국 이 레위인을 돌보라는 것은 뭐냐? 목회자를 다시 섬기소가 이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어떻게 하느냐? 나누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누냐?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나눌 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즐거움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누고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즐거움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즐거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들에게 그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게 될 때 그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은 정말 복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쁨과 성령, 어떻게 보면 거의 동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가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다고 내가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내 감정은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지만 그게 성령 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던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거우십니까? 지금 내가 즐겁지 않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힘겹게 하는 원인으로부터 그것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또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11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